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표대를 세워 말씀을 읽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줄을 압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어야만 사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을 아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읽거나 시간이 허락될 때 읽거나, 즉 아침 혹은 자기 전, 기타 등등 성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읽고 있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표대를 세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표대를 세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무작정 성경 읽는 것이 아니고요, 목표와 방향을 정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는 삶, 그 삶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데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어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해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즐거움이 있는가? 이 즐거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행복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를 알아야 우리가 그와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겠죠. 어느 순간 말씀 읽는 게 의무적으로 다가옵니다. 결혼한 부부가 권태기가 된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적으로 그냥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말씀 자체가 기뻐야 하는데 말씀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한번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근무하는 팀에 새로운 여성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성에게 팀원이니까 그냥 거리를 두면서 보냈어요. 시간이 흘렀네요. 서로 호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행복하게 연애를 시작합니다. 즐겁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직장 동료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멀리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말씀 읽기가 즐거울 수 있을까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것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어떨까요? 답이 너무 쉬워지죠. 사랑하고 싶고 알고 싶고 말씀을 즐겁게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연애 및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 마음에 해석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깊숙이 들어올 때, 전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복합니다. 말씀 읽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기뻐하면서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연애할 때 밤새도록, 성도 여러분들 다 해봤을 거예요. 연인과 통화하면서 날 새는 줄 모르는 것처럼 주님과 이런 모습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읽기가 재미없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우리를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즐거워질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자소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임하길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묵상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으게입니다. 읊조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말로 입으로 읊조립니다. 대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우리 귀로 듣게 되고 우리 마음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음미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내 마음속 깊숙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묵상하는 거죠. 이러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는 것보다 개인의 골방, 개인적인 공간을 우리는 확보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표대를 세워서요,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면 도대체 어떠한 좋은 점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지 한번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살펴볼게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뭔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혹은 거기서 얻는 행복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실질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이러한 일반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 여러분들의 삶 윤택해집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남들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행복이 그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 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행복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삶의 지표가 주님께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걸어갈 때 시작됩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이시여 자꾸 우리 마음을 찔러요. 그리고 지시해요. 세상에 오는 행복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 축복이 바로 말씀을 읽을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일반적인 의미에 대한 복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진정한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 하고요, 아시레의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곧다, 똑바로 가다, 번영하다,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길을요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며 행복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 참된 기쁨이 복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인 이 올바른 길을 걷게 되고 그 길 위에 걸어가면서 주께서 원하는 진정한 마음의 번영을,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왜 그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사람, 세상의 길로 간다? 말이 되지 않죠. 주님의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진리라는 것을 주 안에서 조명하심 속에 계시의 영으로 깨달았는데 갈 수가 없죠. 또한 주님이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 근데 세상의 길은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허락된 그 복된 길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데 세상의 길 가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있는 1절의 말씀이 성립이 돼요. 말씀을 즐겁게 읽는 사람은 이 말씀이 성립되는데 시편 1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복에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싫어합니다. 말씀은 참 정직하고 진실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악한 꾀를 범하잖아요. 말씀을 읽었더니 이 꾀가 나의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보응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들은
선인들의 지혜를 따라가죠. 그 지혜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니까 내 마음판에 선명하게 비치는데 어떻게 이 꾀를 따를까요? 또한 말씀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죄인들의 길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데 뭐 한다고 그 행복을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행복 빼앗길까요? 주님을 빼앗길까요?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주님 덕분에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하늘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세상의 악한 길인 죄인들의 길에서 무엇인가를 탐하기 위하여 서성거린다. 그 길 위에 서서 살아간다. 그러한 삶이 정말 수준이 떨어지고 가치 없다는 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 길 저주의 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서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에 서는 순간 잠깐 쾌락으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순간의 일학과 쾌락을 위하여 그 길 위에 선다. 그분들의 마음을 살펴볼까요? 그 중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옆으로 옮겨졌고 우상이 침투한 거죠. 이러한 길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 쳐다보기로 싫습니다. 그 자리를 절대로 탐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했더니 그 자리가 독으로 보여요. 독이라는 것을 알아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 좋아하죠.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자리, 말씀을 읽는 자가 그 자리가 독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자리 버리고 주님의 길을 택합니다. 참고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보면 답이 쉬워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자리로 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비결, 그것을 알기에 인간의 욕심으로 뒤덮인 오만한 자리가 영적인 눈이 임한 사람은 우습습니다. 혹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오만한 자리 탐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보여주신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수준이 떨어지는 오만한 자리를 탐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준 떨어지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너무나 행복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랍니다. 이미 하늘에 거한 주님과 그 자리에 앉아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존재들이 우리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찌할까요? 값어치 없는 세상이 탐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그거 하나님 기만하는 행위요,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자리를 벗어나 하루빨리 돌이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읽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대를 세워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 그럼 뭘까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표대를 세워 말씀을 즐겁게 묵상했더니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시편 1편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형통의 은혜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배워봐야겠죠. 금일 보면 3절 보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참고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이 정말로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이 되냐면 생명으로, 상징적으로 생명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그러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시사철 물이 넘치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늘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만큼 물이 없으면 도시가 형성될 수도 없고 사람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사시사철 물이 이렇게 넉넉히 언제든지 공급되어진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가 말라 죽을까요? 아니죠. 절대 죽지 않죠.
오늘 본문은 오히려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가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푯대를 세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들은 마치 물이 귀중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1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의 임마누엘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며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는 부활의 모습으로 그 기쁨을 누린다. 또한 자신의 내면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의 질이 윤택해집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어땠습니까? 세상의 물질이요,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마음 흔들지 못해요. 오히려 말씀을 묵상했더니 물질이 내 발 아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그 사람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 형통함이 있는 자, 하나님이 주인 된 자는 오히려 물질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물질이 따라옵니다. 결국 이들은 물질의 풍요함에 자신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그의 삶의 지표가 되어 그를 보호합니다. 이는 마치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덕분에 자족하는 법 배운 것과 같은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우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푯대를 세웠고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 자체로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형통함 속에 이 모든 것을 누립니다. 세상의 사람들 외치죠. 그들은 뭐라고 외칠까요?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어떻게 형통이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물질이 최고다. 그들은 이렇게 외쳐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형편없어 보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신기하게 참 당당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형통했던 이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빛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능을 붙들어 주시고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합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생각에 가진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푯대를 세웠고 말씀을 읽었고 깨달아졌고 묵상하였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이죠. 그렇다면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아주 쉽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 누명 썼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요셉 형통하다. 이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억울하게 갇힌 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형통함으로 모든 것 길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열어주는 것,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통은 내가 감옥에 있던 부귀 영화를 누리던 평범한 삶을 살던 간에 늘 언제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동행할 수 있는 이 형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말고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계시의 형통을 언제든지 지키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축복 놓치지 마세요. 더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그 금을 정금 같은 믿음을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 보면서 우리 시험 들죠.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잘 사는 것일까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그와 반대되는 그 악함을 보였을 때 잘 살 수도 있고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게요.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그들의 엄청난 노력과 운이 그들의 번영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거를 허락해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 그들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들의 번영에 그 성공에 속아서요, 푯대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악인들 보니까 너무 잘 돼요. 시기가 나요, 분쟁이 나요, 분통이 나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말씀 읽는 건 밀어냅니다. 그럼 이들의 말로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종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악한 꾀와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과 오만한 자리에서 번영한 그 모습,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 눈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우상숭배가 돼요. 하나님 말씀 있는 거 소홀하게 되고 내 중심이 변질되겠죠. 그럼 이와 반대로 푯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어떠한 종말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답이 금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읽음으로 주어지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이 세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리고 등한시한 이 악인들은 우리가 가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심판에 의하여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읽는 자, 복 있는 자요 의인이며 여호와께서 인정한다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악인들 망한다라고 합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살펴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조명이 되니까 부끄럽습니다. 나 죄인이었구나, 나는 천하공노할 죄인이었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삶을 배우게 되었고 제자도를 배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더니 성령 하나님 덕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인들의 길, 그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악인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인지도 몰라요. 악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라는 성공에만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의인의 길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길, 예수님만요. 혹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들 계십니까? 이 길은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참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제시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죠. 그저 죄인들이 예수님 덕분에 의의 짐을 받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 덕분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들의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들의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오늘 악인들의 길 위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의인들의 길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말씀 읽고 모두 다 의인들 길 위에 서 있는 축복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표대를 세워 말씀을 읽는 것에 관하여 함께 호흡했습니다. 표대를 세워 성경 말씀 읽는 것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방향을 정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 방향 어디인가요? 단 한 분으로 좁혀집니다.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약까지 오면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 방향입니다. 이 계시의 책이 특별 계시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므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죄악을 범하는 악인들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원하는 삶,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들어온 사망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이게 마치 전부인 양 속다가 지옥에 가는 삶입니다. 누가 이 세상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어서 알았는데 멸망할 것을 알았는데 이 모래성 같은 세상에 이 악한 깨에 속아서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부귀영화 누리며 살고 싶을까요? 이러한 삶 살더라도 나의 인생의 끝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라고요. 이 말씀에 있는 자 어떠한 은혜들이 주어집니까? 주와 함께 연애하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연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합니다. 그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며 주께서 원하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한시도 떼고 싶은 자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일버 전진하는 자,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자, 축복함이 있는 자,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었나이다. 그렇다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끄집어내어 내 마음에 불일 듯하게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심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때에 계속해서 찔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똑바로 걷는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